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성탄절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성탄절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 책이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누가복음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심이죠.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계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계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족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나 이런 데서 보시면 누구의 계보다 하면서 그 누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보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를 낳고 쭉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아담은 가인을 낳고 가인은 누가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노아의 계보도 있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고 이렇게 쭉 가요. 그래서 누구의 계보할 때는 누구가 맨 앞에 시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그 계보로 기록된 것은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아담의 계보,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노아의 계보, 그리고 11장 27절에 있는 데라의 계보가 있습니다.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래서 데라의 계보는 이렇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누구의 계보, 족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부터 출발하면서 후손들이 이러이러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계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보자면 시작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계보가. 그래서 시작이 가장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누구의 계보할 때 그 누구가 가장 과거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담에게 했던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 쭉 나오고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전혀 다른 문화와 어떤 그런 사람들로 쭉 나오죠. 이쪽은 기술자들, 용사들, 이렇게 건축가들 쭉 나오고 이쪽은 사실 특출난 게 없어요. 그냥 낳는 것밖에 없어요. 쭉 낳다가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셋의 후손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는구나. 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가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계보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낳고 누구까지 다윗을 낳았고 다윗서부터 쭉쭉쭉 해서 예수까지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이 말은 지금까지 성경의 계보로 적혀 있는 것과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과거의 이 후손들, 이 모든 과거의 이 인물들이 누구를 향하여 오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께서 오기 이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인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론 이게 복잡한 설명들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이 계보가 있는데, 이 계보는 첫 번째로는 과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되어 온 계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점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점으로 놓고 과거도 이렇게 오고 미래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림으로 도식으로 표시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 그리고 포로기를 거쳐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 이르러 예수까지 이르는 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축소한 것으로서 이 계보에 표현된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것은 단순히 우연히 어떤 아이가 등장한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한 이 인류,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모든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보면 과거의 이 모든 사건과 시간의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예수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인물들도 실은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지나간 인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는 또 시작되는 계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을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를 보자면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창세기 5장 11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창세기 5장 1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이 책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한 후손들, 사람들이 쭉 나오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수백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계보에 적힌 역사는 배반과 배신, 그렇죠. 배반과 배신과 타락과 악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인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단어의 뜻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흙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은 물질적인 걸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껍데기 육신을 가지고 사람을 말하자면 흙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독특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떤 임무를 주시죠. 그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는 임무를 맡았죠. 세 가지입니다.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이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왕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작하다, 운영하다 하는 것도 왕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 왕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면서 아담의 계보는 결국 타락과 죽음의 반복이 이어질 뿐인 그런 계보가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담의 계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만 아담의 계보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사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인류도 아담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담적 존재입니다. 아담의 계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계보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보가 아담의 계보와는 다르려면 죄와 타락과 죽음의 반복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계보죠. 똑같으면 그냥 물에 물 타는데 똑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새로운 계보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창세기 5장 11절에 대조되는 이 계보에 대한 선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을 큰 덩어리로 비교해 보면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이 두 계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계보, 이 계보를 이어가는 새로운 후손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담의 계보는 아담의 뒤를 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후손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계보, 새로운 인류, 그것이 이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면에서 둘째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도 하신 것이죠. 이 두 번째 아담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며 인간을 그 안에 살게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5장 11절을 암시하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인류의 세계를 마치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현실이 될 것인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어떤 해석이나 상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아담의 타락을 누구나 알고 있고 이 세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언약,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영원한 왕이고 참된 이스라엘일 뿐 아니라 택한 자들의 목자가 오시는 새로운 계보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와는 전혀 다른, 죄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는 그런 계보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상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진짜 현실로 이 세상에, 이 자리에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새로운 계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다가 그게 진짜 현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뉘앙스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진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 적은 없고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최고의 진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그것을 무던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진주를 팔아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땅 속에 무언가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걸 보니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장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이고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죽음으로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이 여전히 죄의 속박 가운데 있고 죄의 욕망이 용솟음치고 있고 악한 본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이런 아담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그것이 있으리라는 약속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면에서 그 성취를 눈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냐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다는 것부터 말합니다. 그 계보는 어느 날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계보를 시작한 새로운 인류의 이 구원자를 향하여 역사가 달려왔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 땅에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2장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정말 이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최고의 사건이겠다라고 하는 기분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드디어 진짜 이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왕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왕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매우 훌륭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의 후손 얘기할 때 너에게서 수많은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왕을 약속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위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다윗의 왕위는 끊어졌어요. 지금 왕인 헤롯은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왕이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이 되고 이 왕이 다스리고 이 왕이 세울 새로운 나라 그리고 그 왕에게 속한 새로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계시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계보, 그를 향하여 달려온 계보뿐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의 후손들, 그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후손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여러 사람들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면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매주 성경 말씀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씩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멘탈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절에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 시간 보내면서 멘탈 관리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아주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심으로써 그가 약속된 왕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새로운 인류,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류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백성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 나올 텐데 그 이어져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나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1장과 2장에 걸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요셉이죠. 녹화 그거 중간에 중단되지 않게 좀 봐주십시오.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천사의 환상과 계시는 전부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3번에 걸쳐서 받아요. 그래서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계시도 요셉이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는 것도 요셉이 받아서 요셉이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하는 계시도 요셉이 받고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도 요셉이 받아요. 다 요셉이 이제 등장하죠. 그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직접 낳게 되는 요셉의 후손이 아니지만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과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요셉이 입양을 함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자로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봤던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들은 성경을 안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별을 보고 쫓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독특하게도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하늘에 뜬 그 기묘한 별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짐승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갓난 아기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죠. 새로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의 탄생에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가 오신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친히 다스리고 그분의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 마땅히 영광과 섬김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자들, 그의 뒤를 잇는 자들에게는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경배할 만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제헌절, 개천절 이런 거 있잖아요.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이죠? 하늘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독립운동가들이 말입니다. 일제에 이 나라가 빼앗긴 대로 진짜 우리나라가 독립할지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되고 독립할 거야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실제로 해방돼서 이 독립된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 감격스러움을 이 나라의 절기로 정해서 매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8.15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8.15가 뭐 그냥 뭐 아무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던히 그것을 바라봤던 자들의 그 감격. 그리고 그 독립되고 우리나라가 독립된 국가로서 식민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모든 자유가 간단한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이것은 말로 상상으로 개념으로만 있고 기대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천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미래를 보며 전혀 다른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의 역사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유일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짧은 말로 설명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계보에 내가 있고 싶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이 계보가 시작되어서 이 교회가 있고 나의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주님이 오신 이 탄생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 이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